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나 한번 보니까 딱 1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중요한 주제 4가지, 영생, 그 다음에 하나됨, 영광,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영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됨에 대해서,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산상기도이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유명한 기도의 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17장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로 인해서 생겨날 제자들에게까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인해서 생겨날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미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3가지 주제에서 짧게 복습을 하고 마지막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정의하기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정의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신 자를 예수님이 놓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에 이르시게 영생에 이르게끔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돼서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순복음사직교회 공동체로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설명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도 하루에 여러 번 변화되는데
부부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 되기 어렵죠. 그럼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7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는 건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한 몸, 한 건물. 그래서 성도는 따로따로 혼자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 쓴다고요?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고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헌신하고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를 통해서 용서가 드러나고 관용이 드러나고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선행의 교제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뭐 한 게 있었습니까?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자충우돌하고 또 뭐 지분 싸움하고 그죠? 뭐 한 자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면서 제자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여기 17장에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랬죠. 이 독사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독사,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는 하나님이죠.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우리의 영생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절대 순종의 길인 것이죠. 이것이 부족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께 있었다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었다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중심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됩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격리가 됐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드렸는데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따릅니까? 치해복권이 인정이 돼서 우리나라의 통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나라의 법을 따라서 처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두셨는데 그렇다고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존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5절에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라.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거룩이고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를 누가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돈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쾌락주의, 즐기면 되는 것으로 환락이 있고 계속 신문지상에 마약이 있고 술로 인한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모지상주의가 있죠. 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다 같은 똑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단합해야 되고 같이 활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다 옳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 가운데서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창원에 이제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게 잠시 다가가면서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냐면, 혼전 성관계에 대한 그때 당시 대학생들, 남학생들도 많이 있고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대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는 괜찮다. 어차피 좋아하는데 뭐 어떠냐. 결혼할 사람이면 괜찮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견들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 30년도 더 넘었습니다. 35년도 넘었던 시대인데 그 시대 때 이미 혼전 성관계를 찬성하는 그 대학생들이 90%가 넘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텔레비전에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자가 없어요. 사회자가 사회만 보고 대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혼전 성관계는 절대 안 된다. 결혼은 전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한 5명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윤리가 벌써 30여 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훨씬 더 심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 전에 남녀가 친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을 좋게 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특별히 성적인 죄는 극복할 죄가 아니고 피해야 될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거룩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이 진리는 세상에서의 유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고 뭐 이렇게 한다고 세상에서 떼돈 벌고 이러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한두 사람한테 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적인 은사를 이렇게 은사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병을 고쳐주게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현상은 모든 성도에게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장사치는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속여서 장사를 못하니까 돈이 별로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속이고 탈세하는 것들을 하게 될 때 자기 혼자만 안 한다고 했을 때 배척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데모를 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하고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이치 있는 것이죠.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가면 좋았을 건데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제자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제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권력과 쾌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 따놓은 저 천국을 향하여서 야근의 삶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만을 원할 때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구하여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거의 다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다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사를 잘못 지내도 죽었습니다. 율법을 어겨도 죽는 것이고 언약궤를 잘못 만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해도 우리 행위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교회, 거룩하게 된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 그 사랑, 그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힘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다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아가려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순범사에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또 좋은 순서가 있습니다. 권성령 선교사가 좀 선교 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단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크게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됨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또 오늘 공부한 거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경의 하나된 공동체로 이미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은사, 내 안에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공부한 거룩이죠. 거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순복하고 십자가의 삶, 손해보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순범자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됨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순모자의 모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순범사에게 공동체로